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한결같이 그 자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신학교는 매 학기 초에 신앙사경회를 합니다.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2, 3일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학년 2학기이니까 전체 3년 과정인 신대원 기간도 절반을 이제 넘겨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사경에 참석하면서 이제 서서히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수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논문을 비롯해서 이른바 출판 점수가 중요합니다. 언제 학교에서 교원 초빙 공고가 뜰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또 가급적 학술 서적도 집필해서 점수를 좀 벌어두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이 한 학기에 논문 2개 정도는 써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은 강사로 계신 동안에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고 저는 사실 신대원 수업하랴 그리고 짬짬이 강의하랴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랴 사실 1년에 논문 한 편 쓰기도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책 쓰는 일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죠. 신대원 2학년 2학기 사경회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한 사경회였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남은 신대원 기간 동안 책도 쓰고 논문도 써야겠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저에게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이것입니다. 책이 나오더라도 네 이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책이랑 논문에 네 이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을 때 제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제 이름으로 출판된 책, 논문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할 시기인데 책이 나오더라도 논문이 나오더라도 이름 넣지 말라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경의 직전에 한 선교단체 출판사에서 번역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첫 만남 약속이 사경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사경에 마치고 오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정릉교회 근처에 국민대학교 그 옆에 있는 출판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졌고 독일어로 된 책 한 권을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책에 번역자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 이름 넣지 않기로 약속하고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저 책에 제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경력 제대로 못 쌓은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여기 명선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력이 있어야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치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도 제 삶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력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책을 번역할 때 일입니다. Die Einundzwanzig이라는 제목의 저 책은 2015년 리비아 해변에서 IS에 참수당한 21명의 kop트 기독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독일 작가가 그 순교자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묵상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기행문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할 때 한 번은 어지러울 정도로 메스꺼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번역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 단락에서 IS가 퍼뜨린 21명이 순교할 당시에 잔인한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고 글로 묘사했습니다. 단검이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목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는 중에도 그 장면이 눈앞에 상상되었고 계속 저는 번역하는 동안에 제 목을 만지면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역하고 나서 한동안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서 식사조차 못할 정도로 좀 힘든 시간, 또 우울감이 몰려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단락을 읽어드릴까 생각했지만 이 유쾌한 내용이 아니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니까 굳이 구해서 읽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낙 번역이 엉망이라 저는 독일어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고 싶었고, 또 저랑 같이 번역에 참여했던 그 실장님은 저에게 박사님, 이 책은 아주머니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읽는 책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을 구매하시더라도 뭐 특별히 인세가 저한테 돌아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과 우상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전의 순교자들은 그 오랜 시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께 간절한 탄원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어제 새벽에 사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왜 빨리 보복해 주지 않으시는지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6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보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잠시 쉬어라 였습니다. 내가 얼른 보복하겠다가 아니라 잠시 쉬어라 였습니다. 이 말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왕노릇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무려 몇 장 차이입니까? 6장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응답된 겁니다. 6장에서 20장, 꽤 긴 시간 동안 순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처럼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지점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합니다. 우선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마무리되기 직전에 불쑥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 부분이 두루마리 7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인만 떼면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그 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 계획, 회복 계획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불쑥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 7번째 인을 떼는 이 일의 완성이 지연됩니다. 겨우 도장 하나 남았는데 일의 마무리가 유보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으면 빨리 이들의 상황 회복시키시고 빨리 이들의 대적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려라, 일단 조금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한동안 시간을 흘려보내십니다. 무려 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6장에서 20장까지 우리 주님은 순교자들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탄을 결박했습니다. 사탄은 옛날에 뱀이라고 불렸던 미혹하던 용이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인봉하였습니다.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다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봉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가둬놓고 난 후,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잠깐, 그것도 반드시 잠깐 놓아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영원히 가둬두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굳이 놓아주실 필요 있나 싶습니다. 그냥 영원히 가두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요? 필요 없어 보이는 단계를 추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마무리되는 시점을 미루시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직전에 다시 활동하게 하셔서 승리로 마무리되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고개가 가웃거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아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영광 받을 때는 기다리라,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악한 세력들의 그 악함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소름 끼치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혹하고 강력한 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심판받는 대상이 더 이상 더 악해질 수 없을 때까지 악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가 봐도 그 정도 심판은 받을 만했어 라는 평을 들을 때까지 완전히 악이 무르익도록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여리고 정복,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남자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남, 녀, 노, 소를 무자비하게 죽이라, 자비 없이 죽여라 명령하셨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칼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폭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 실수로 죽은 사건, 이처럼 빅뉴스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옛날 하나님은 한 도성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완전히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멸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성과 아이들, 남, 녀, 노, 소를 지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맞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미뤘던 심판이 여호수아 6장에서야 가서 비로소 실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더라도 아무도 군소리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정복의 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넘쳤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잔인한 명령에도 하나님 명령 너무 잔인하다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을 견뎌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다리시고 유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더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재판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사탄이 달콤한 언변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존재에게 어설프게 심판 시행했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건 맞긴 맞는데요, 내가 뭐 그 정도 잘못한 건, 악한 일을 했던 건 맞긴 맞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참소하는 자가 도리어 따지고 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심판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연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참소하는 사탄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때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빌미가 남아있거나 조금이라도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진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연하심 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조금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결연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게 대적들과 싸움을 진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 주님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느슨하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다 잡았다가도 풀어지기도 하고 풀렸다가도 다시 잡기도 합니다. 이겼다가는 질 때도 있고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2023년은 아마 이렇게 영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조금의 빌미도 없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고 답답하게 더디가는 듯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디 가는 듯 보입니다. 돌아서 가시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주옵소서.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확실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좀 늦게 응답이 있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좀 느리게 회복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계획 신뢰하며 주님의 속도에 나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성숙한 믿음 가진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가장 완벽한 결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